우리가 잘 아는 이소부화에 나오는 양치기 소녀 이야기를 패러디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양치기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하루 종일 양을 지키는 게 너무 심심하고 무료해서 종종 마을 사람들에게 달려가 늑대가 나타났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허둥대며 반응하는 이 마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재미있어하곤 했습니다. 양치기 소년의 이 거짓말이 반복되자 참다 못한 마을 사람들은 앞으로 한 번만 더 늑대가 나타났다고 그러면은 아주 마을에서 쫓아내버리겠다라고 단단히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어느 날 양치기 소년이 나무에 기대고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며 쉬고 있는데 마침 비행기 4대가 시원하게 하늘을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양치기 소년이 마을 사람들에게 크게 뭐라고 한마디 했더니 온 동네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그 양치기 소년을 두들겨 패고 마을에서 쫓아냈다는 겁니다. 그 양치기 소년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와, 넉대다. 늑대라고 안 그러고 야, 넉대다 그러는데 그만 뒤지게 얻어맞고 마을에서 쫓겨났다는 그런 패러디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 도덕적인 행동과 삶의 질 사이에는 금방 인식할 수 있는 인과관계가 없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제 막 하는 그런 그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올바른 길과 방향을 선택하고 또 올바른 행위들을 하는 것이 나중에 반드시 있게 될 결과와 상관관계가 없을 것이라는 착각입니다. 지금 당장 자신의 육체를 즐겁게 하는 일에 그저 모든 것을 그렇게 올인해도 훗날 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올바른 길과 방향의 선택은 항상 현재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미래에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언행과 또 우리가 선택하는 크고 작은 모든 결정과 선택이 미래에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하는 이 결정과 선택이 바로 다음날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우리가 내린 결정의 결과를 우리가 미리 알 수는 없습니다. 훨씬 나중이 되어서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속을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그저 육체를 위해서 신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살아도 괜찮을 것이다. 우리 왜 당장 그 다음날 무슨 결과가 주어지는 게 아니고 그 다음날 무슨 문제가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보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 스스로 속을 수가 있는 것이요. 옳지 않은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선택과 행동을 해도 당장 그 다음날에 모든 우리한테 결과가 가시적으로 보여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 해서는 안 되는 어떤 처신을 할 때도 이게 또 당장 문제가 되진 않으니까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자,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것은 착각일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도덕적인 선택, 도덕적인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 나중에 반드시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주어진다는 겁니다. 자, 청소년 시기에 학업에 집중하지 않고 그저 당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놀고 싶으면 놀고 그저 컴퓨터 게임이나 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그 결과는 훗날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당장 내일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소년 시기를 내 하고 싶은 대로 부모 말 거역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청소년이 질풍노도의 시대 아닙니까? 그렇게 그렇다고 해서 당장 무슨 이게 뭡니까? 그 다음날 무슨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청소년기를 그렇게 살아버리면은 나중에 20대, 30대 아니면 그 아이의 평생에 걸쳐서 그게 하나의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20대의 싱글로서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은 자유지만은 20대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30대의 기혼 연령에 들어가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자유분방하게 살 수 있겠지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살아도 당장 문제가 없으니까 하는데, 그러나 그게 30대, 40대의 자신의 삶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젊은 날에 씀씀이와 무절제한 삶을 선택해버리면은 나중에 나이 들어서의 삶에 그것이 결정적인 영향으로 미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젊은 마음에 그럴 수 있죠. 인생이라는 게 두 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무절제하게 그렇게 산다면은 당장은 그게 더 폼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향후 몇십 년 뒤에는 우리가 심은 것에 대한 결과를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런 까닭에 오늘 본문 말씀은 단 한 번밖에 없는 편도 여행인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비결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자,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여기서 그는 지혜를 가리킵니다. 잠언은 지혜를 의마해서 말씀합니다. 마치 지혜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시고 지혜가 곧 하나님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진정으로 찾아야 될 지혜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자, 그래서 잠언 1장 7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지혜란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자신 혹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말씀을 존중하고 따르는 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6절은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그 주님과 그 말씀을 우리가 버리지 않으면은 그 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지혜의 말씀을 사랑하고 거기에 복종하는 삶을 살면 그 지혜의 말씀이 우리를 지킨다. 여기는 분명히 인과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인과관계. 자, 그래서 지혜를 버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잃어버리는 것과 버리는 것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우리는 건망증 때문에 깜빡하고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것은 의도적인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어쨌든 생물학적으로 이제 노쇠해져서든지 아니면 기억력이 감퇴되든지 어떤 생물학적인 에러 현상일 겁니다. 하지만 잊어버리는 거하고 버리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그것은 의도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식물 쓰레기나 어떤 이 재활용 쓰레기를 집 밖으로 나가서 의도적으로 버립니다. 그래서 버리는 것하고 우리가 잃어버리는 건 달라요. 잃어버리는 건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우리가 깜빡하고 잊어버릴 수도 있고, 또 정말 우리가 호주머니에서 지갑이 빠져나가 떨어지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건 내 의도가 없이 그렇게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버리는 거는 의도적인 행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6절은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내가 지식을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지식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주셨습니다. 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살 길을 주셨습니다. 복음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인간 스스로 그것을 버렸습니다. 잃어버린 게 아니라 스스로 버린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한 것은 반드시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백성이 그냥 망하는 게 아니라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데, 지식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지식을 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도덕적인 선택이나 결정들이 훗날 그러한 선택과 결정의 결과물대로 그렇게 이끌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지식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말씀이 육신이 되서 오신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버렸어요. 그래서 이 머릿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버렸어요. 빌라도가 바라바를 놓아줄까? 예수 그리스도를 놓아주냐? 그러니까 바라바를 놨어요. 그리고 예수를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버렸어요. 그리고는 용감하게 그 유대인들이 뭐라고 외쳤는지를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이 죄 없는 사람을 니들이 이렇게 해도 되냐고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이 그 죄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소서. 아,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에서 유대인들이 용감하게 이 죄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십시오. 그랬단 말이에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고 1900년의 세월 동안 거의 20세기 가까운 세월 동안 유랑하며 전 세계를 떠돌면서 정말 천덕꾸러기 인자한 사람. 이제 겨우 다시 정말 이렇게 이스라엘 땅을 회복했지만 지금도 팔레스타인과 그 속에서 아주 정말 언제든지 평화가 없이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용감하게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예수를 버리면서 이 죄를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도 용감하는데 그게 엄청난 결과를 역사적으로 가져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지혜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선택의 결과를 우리가 받게 된다는 거예요. 지혜를 우리가 버리지 말고 붙잡으면 그 지혜가 우리를 보호해주고 그 지혜를 사랑하면 그 지혜가 우리를 우리가 그 말씀을 사랑하면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부모들이 한결같이 자녀들이 듣기 싫어하는 잔소리를 합니다.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잔소리입니다. 근데 부모들의 주요 과목 중에 하나가 잔소리하는 거죠. 그럼 왜 이 부모들은 잔소리하는 걸까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왜 그렇게 잔소리? 그렇죠? 애기 엄마들, 애들, 남자애들 둘만 키우면 그죠? 하루 종일 뜯어 말리는 거 아니야? 하지 마라, 내려와라고, 올라가지 마라. 왜 그렇게 하루 종일 엄마가 혹은 아빠가 잔소리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엄마 아빠들은 인생을 살아봤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인생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지를 뼈저린 경험을 통해서 그걸 터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의 현재의 위치를 보고 꾸짖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향하고 있는, 계속해서 가고 있는 그 방향, 그것을 보고 잔소리를 하고 꾸짖고 책망을 하는 겁니다. 지금 아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대로, 지금 아이들이 선택하고 지금 살고 있는 그대로, 그 모습대로 그냥 내버려 두면은 불을 보듯 뻔한 목적지에 하게 될 거라는 걸 부모는 아는 거예요. 왜? 우리는 살아봤기 때문이죠. 그 과정을 지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청소년기에 공부 안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나? 청소년기에 엉망으로 살면은, 젊은 날에 엉망으로 살면 나중에 어떻게 된다? 젊은 날에 부도덕적으로 살고, 우리가 탈선의 길을 걸으면 나중에 얼마나 추해지는 건지. 그 다 인생을 했기 때문에 모든 부모들은 자식들이 반듯하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대로 가게 내버려 두면은 뻔한 목적지에 도착한다는 걸 부모들은 뭐예요? 알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가서는 안 되는 목적지에 도착해서 그때 가서 깨달으면 너무 늦기 때문에 지금 뜯어 말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만나지 마라.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어울리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애들은 듣기 싫다고 그래요. 우리 인생에 관여하지 말라고 좀만 머리 크면 그러죠. 그러나 부모들 입장에서는 그 아이의 저 지금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앞에 그 아이 앞에 기다리고 있는 그 목적지 그걸 보고 잔소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이 부모들의 잔소리를 섭섭하게 듣지 말고 좀 새겨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동안 건강의 규칙을 무시한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일주일 정도 우리가 건강을 무시하고 생활한다고 해서 당장 우리가 쓰러져 병원에 입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일주일 내내 밥 대신 패스트푸드만 먹고 밤을 여러 번 샌다고 해서 당장 큰 문제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일시적으로 뭐 그렇게 살 수도 있고 그렇게 해요. 하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건강을 해치는 그런 선택들을 반복을 거듭하면은 언젠가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에 대한 결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루 이틀은 괜찮을 수 있어요. 한두 달도 괜찮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섭셈법을 우리가 계속 20년, 30년 막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우리 몸에 분명한 이상이 올 수 있고 그래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사람들은 지금 당장은 표시가 나지 않으니까 이게 사실은 그러단 말이에요. 이게 실제로 또 우리가 속기 쉬운 이유는 외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외가.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말이죠. 설탕을 갖다가 막 밥을 비벼 먹기도 하고요. 뭐 김치국에도 설탕 넣고 국에도 설탕 넣어서 그거 갖고 먹는 그런데도 끄떡없이 당뇨도 안 걸리고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뭐 담배를 그렇게 피워대는데 하루에 몇 갑씩 근데도 90대까지 또 멀쩡하게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보면 에이 괜찮은 거야. 그거 끊으려고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는 그거 먹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 근데 여러분 그건 기억해야 된다. 예의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외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설탕을 먹어도 아니 콜라에다 밥을 말아 먹어도 괜찮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모든 사람한테 다 적용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응?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렇게 살아도 당장 무슨 문제가 안 생기니까 괜찮겠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하는 그런 도덕적인 선택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나중에는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런 까닭에 오늘 본문은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명심해야 될 것은 지혜를 버리지 않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버리지 않고 붙잡을 때에 그 지혜가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하지 않을 때 그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할 때 버리지 않고 따를 때 그 지혜의 말씀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노아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노아는 홍수가 언제 올지 몰랐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의 말씀을 믿고 무려 120년 동안 그 말씀을 지켰어요. 순종했어요. 그래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120년 뒤에 노아의 홍수가 왔어요. 그래서 그는 그와 그의 가족들과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래요. 그 말씀을 그 지혜의 말씀을 그가 버리지 않고 지켰더니 그 말씀이 그들을 보호했고 그들을 지켜주었어요. 그런데 그 시대의 다른 사람들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무슨 그런 홍수가 있냐,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홍수. 사람들은 보지 않았으니까 에이 설마 그런 일 어디 여기 산 꼭대기까지 물이 차갖고 배가 이게 뜨냐, 산 위에다가 배를 만들고 이게 미친 짓이지. 세상에 이게 망해도 이런 일은 없을 거다. 사람들은 그래서 그 노아가 끊임없이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결국은 자신들이 선택한 결과를 맞이해요.
홍수가 시작됐을 때 그때 비로소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게 뭔지를.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렇습니다. 그때까지 깨닫지 못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그 지혜의 말씀을 버리지 말라. 제발 그 지식을 버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더 나가서 버리지 않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 말씀을 그러면은 그 말씀이 너를 어떻게 해요? 지키리라. 너를 보호하리라. 그 말씀이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버리지 않고 붙잡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고요. 우리가 잘못되지 않도록, 우리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 엉뚱한 대로 가서는 안 되는 곳에 도착하지 않도록 이렇게 지켜준다 이거죠. 자, 그래서 7절은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고서라도 지혜를, 곧 하나님을 얻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를 얻을 수만 있다면 어떤 희생도 아깝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이 지혜, 하나님을 우리가 얻고 붙들고 매달리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가장 지혜롭게 사는 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8절과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솔로몬이 자신의 아버지인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았을 때 그의 나이는 약관 20살이었습니다. 다윗은 백전노장의 훌륭한 용사였습니다. 그런 까닭에 솔로몬은 자신이 과연 왕위를 잘 감당할 수 있을지 두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 1000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왕이 되기 전에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왕이 되기 전에는 왕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려고 달려들 겁니다. 그러나 일단 자신이 얻고 싶자 하는 것을 얻고 난 뒤에는 딴소리하기 쉬운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참 간사한 존재라고 그러잖아요. 앞에서 하는 말이 다르고 뒤에서 하는 말이 다르고 겉과 속이 다르고 말이죠. 이 인간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마음이 달라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은 왕이 되기 전에는 저한테 왕이 되게만 해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왕이 되었을 때 그는 기본 산당에 올라가서 1000번제를 그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왕으로서 모든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자리에서 1000번제를 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약 10km 떨어진 기브온까지 올라가는 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기브온은 예루살렘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산지입니다. 해발 약 800m 정도의 고지대입니다. 그곳으로 올라가서 1000번제를 드리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왕이 말이죠. 그 힘 있는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 그 쉬운 일 아니에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런 솔로몬의 자세에 감동을 받으셨는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5절에서 주님은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한 것 중에 하나가 자기 같은 부족한 자는 어떻게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아버지 다윗은 정말 백전노장의 그런 용사였는데 나는 솔직히 말해서 이거 어떻게 감당하나? 더군다나 20살 나이에 철분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면서 그렇게 도우심을 구한 거죠. 그리고 그 자세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감동을 받으셔서 얘야 내가 내게 뭘 주고 너 구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자기 자신의 부귀 영화와 장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경제대국을 건설할 수 있는지, 강성한 국방력을 가진 제국을 만들 수 있는지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원수들을 제거해달라고 구하지 않았어요. 왕위를 둘러싼 이 권력 투쟁에 있어서 그러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제거해달라고 구하지 않았어요. 그가 구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갈수입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이 구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3장 11절로 12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여러분, 본문 8절과 9절을 위해서 다시 보십시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리라. 솔로몬이 하나님을 높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을 높여주셨습니다.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 말씀을 품었던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영화롭게 했어요.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스라엘 역사상 솔로몬 시대보다 가장 평화롭고 전쟁이 없고 말이죠. 그렇게 번영을 부과했던 시대는 없었습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솔로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그가 뭔지 지혜의 마음을 거두고 지혜를 거두고, 우리는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의 방법과 경험 그리고 지식에 의지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고자료 정도로만 활용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일치할 때는 기쁘게 따르지만은 우리 생각과 다르거나 우리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과감히 우리는 생략해버리거나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편도여인 인생을 살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는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설사 우리 생각과 어긋난다 해도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호랑이 등에 올라탄 사람이 살아날 길은 호랑이 등을 죽을 힘을 다해 잡고 매달리는 것이듯이 진리의 등에 탄 우리들도 죽을 힘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에 매달려 가면은 그 말씀이 우리들을 복된 자리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키실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를 보호할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버리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가면, 그 말씀을 품고 가면, 그 말씀을 높이고 가면 그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고 우리를 영화롭게 해줄 것이다. 오늘 본문을 말씀합니다. 새로 시작된 2016년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가장 앞자리에 모시고 그 말씀을 높이며 그 주님을 내 인생의 첫 자리에 모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떻든 그 호랑이 등에 올라탄 사람의 살 길은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는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등에 올라타서 그걸 붙잡고 그렇게 갈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우리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2016년 그런 하나님 말씀을, 지혜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가는 그런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